함께 가는 천국.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대하면서 수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 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엄숙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동안 마음에 새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자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말은 아주 강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선택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누가복음 16장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러 주시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이미 날 때부터 죽은 자였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어 있다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확실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간에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 지극히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있는 요셉의 애정에 대해 야곱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든 얼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그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지니고 있던 왕의 장식품을 모두 벗겨내었던 아말렉 사람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1장 10절에 그는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내었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엄하게 보이는 얼굴에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아말렉 사람을 막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실한 우리 앞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니, 죽지 아니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나의 자식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보는 모습들인데 살았다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답을 주십니다. 살았다 하나 죽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길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또한 전도하는데 써본 적이 없거나 결코 쓰지 않았다면, 우리의 귀를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세상에 속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조금도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속에서 쉽게 찾아내고 있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곧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육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육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맨 나중에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한 우리는 이익이 없는 한 달란트 받은 하인처럼 자신의 재능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자와 같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곧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피조물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고 강한 힘과 재능, 그 좋은 달란트를 세상에서 일락으로 써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반성하며 자신의 상태를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쉼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에스겔 37장 2절에 하였듯이 이 땅 위에서는 죽은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거의 없으며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집안을 둘러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연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이젠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 인식하고 담대히 말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